예, 오늘은 온유한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성탄절이고, 둘째는 부활절이고, 셋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또 체험을 통해서 열매들이 교회마다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한 가지 열매,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삭의 성품이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이 온유의 성품이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온유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는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온유는 어떤가?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이 주셔야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또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있지만 그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무기력하고 약한 상태가 아니라 이길 수는 있지만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 바로 온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힘을 누가 주신다고 했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 안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같이 본문을 교독해서 읽으셨지만 너무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 이삭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이 이삭이 강하지를 못해요. 이삭이 세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있을 때 일이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소출이 그만 100배 나와. 100배의 소출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를 하는 겁니다.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이삭에게 보면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 밀려와서 이 이삭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14,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그 음물들을 그러고 보면 누가 팠냐면 그랄 사람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너무 힘들게 판 거예요. 고생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음물을 다 파놓은 겁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의무를 받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을 해서 모든 음모들을 다 막아버리고 메워버려서, 그리고 이삭에게 너 이제 이 땅에 살지 말고 이제 떠나버려라. 이제 여기서 아주 사라져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한바탕 해줘야죠. 우리 아버지가 판 땅이니까. 근데 이삭은 말없이 우리 보따리 싸자.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렇게 이삭은 그곳에서 다른 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18절에 보면 또 우물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셈 근원을 만나서 아버지가 부르던 그 우물의 이름을 또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그 우물들을 또 갖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삭이 어땠어요? 이삭도 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과 다름없이 다투지 않고 또 이제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 판 곳에 가서 또 쫓아왔어요.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여전히 그들과 다투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짐을 싸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 우물도 그냥 놔두고 자신이 판 우물 두 개도 그냥 놔두고 그냥 다른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이삭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아버지가 판 우물 자기가 고생하고 또 시비를 건다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라고 하면 그냥 죽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은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우물을 또 봤는데 이삭이 이번에 판 우물은 몇 번째 판 거예요? 이삭이 판 거는 세 번째 팠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자 그날 사람들이 시비를 안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시비를 걸지를 않아요. 다투라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르호봇이라고 이 우물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이제 넓게 하셨다. 그렇게 르호봇의 이름을 의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이 온유한 사람에게 이제 뭘 주기 시작하셨어요? 축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봇은 땅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업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어디로 또 이삭을 가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삭을 갔는데 그곳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하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온유의 소유자인 이삭은 너무 기뻐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서도 또 세 개의 근원을 찾아서 또 우물이 또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그때까지는 계속 전까지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시비를 붙였는데, 이제는 그랄 땅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이제 찾아와서 조용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제안을 했어요. 28절,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뺏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는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언제 평화롭게 보내줘요? 그냥 뺏고 괴롭히고 정말 못살게 굴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강한 자인, 힘이 세다고 했던 아비멜렉 일행, 이 사람들이 약자인 그리고 온유한 사람인 이삭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자인 아비멜렉이 손을 다 들고 화해를 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이겼나요? 이삭이 이겼나요? 이삭이 이긴 거예요. 이삭이. 다 바보 같다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이 얘기했던 이 온유한 사람, 이 바보가 여러분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것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강한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성품,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그리고 온유한 그러한 성품이 충만할 때 오히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유의 성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나에게도 온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유한 성품, 성령님의 연매를 선물로 받아서 이삭과 같이 온유의 성품을 통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도 못하고 내가 저런 일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좀 강했으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렸을 텐데,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인생이 그냥 대로가 쫙쫙 풀렸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세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강하면 이 정도 문제는 다 해결할 건데 말이야.
내가 좀 강하면 힘이 있었으면 인생의 문제는 좀 술술 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요 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도 그래요. 좀 강해보려고 좀 세보려고 그냥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강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강하면 꺾어져요. 차라리 약하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부러지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꺾어져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 말고요. 처음에 이집트 왕자였어요. 모세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받을 수 없는 학력이 있어요.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모세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신분이 좀 정말 상승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왕자 정도면 내가 정말 뭐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세상에 못할 것 없을 것 같아. 내가 좀 그렇게 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강할 때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강할 때 여러분 뭐가 있냐고 하는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정작 그가 강할 때 한 것은 그의 인생에 이루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왕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신분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뽑을 수 있으면 이 사울왕입니다. 키도 크죠. 여러분 제일 가는 용사도 인물도 잘생겼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할 때 이루어 놓은 것은 또 뭐가 있어요? 이루어 놓은 것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강하였기 때문에 사위와 원수가 됐어요. 그가 강하였기 때문에 딸 미갈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그가 강한 인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의 인생을 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가 강한 인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칼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자살하게 되었고, 그가 강한 인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나머지 아들 전쟁에서 다 잃어버려서 패가 망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힘이 있고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정황자 강한 인생이 잘 해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강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입니다. 그가 자신만만할 때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아주 여러분 성질이 강한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그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강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 앞길이 잘 펼쳐졌나요? 여러분 훌륭하게 펼쳐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강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더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왕자의 신분도, 사울이 가졌던 왕의 권력도, 바울이 가졌던 높은 학문도 그들의 인생의 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강한 걸 사람들은 추구할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강한 걸 갖고 싶어 할까요? 강한 걸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강한 것 속에는 이렇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한 게 여러분 사람들을 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강한 것 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한 것 속에. 오히려 더 강한 게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면은요 지지 않는다고요. 강하면은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니까 고통을 당하고, 너무 강한 사람은요 억울해해요.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하고 그렇게 또 잘 부딪혀요. 왜요? 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정작 내가 너무 강해도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처럼 뺏어서라도, 그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허세를 부려서라도 사람들은 강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 강해야 돼. 난 좀 더 세져야 돼. 난 좀 세져야 되지 않겠어? 그게 인생의 답이야. 내가 강하게 살아야 돼, 인생은. 그게 인생의 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줄 아세요? 이상하게 강하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날 잘 알잖아요, 여러분. 김수일 목사는 김수일을 잘 알아요.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성질을 잘 알고, 내 삶의 환경들을 잘 알아요. 이게 약해서 여러분 문제에 들 게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참 우리가 뭐가 강하냐고, 목사님 뭐가 우리를 봐서 강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잘못 봤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가 신분이 높고, 우리가 무슨 학문이 있고,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뭐가 강하냐고, 뭐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강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강적이시랍니다. 아주 강하시답니다. 성도님들이 아주 강하시대요. 성도님들이 전혀 안 약하시대요. 그분이 그러세요. 성도님들은 전혀 안 약하시답니다. 보통 대부분이 아주 강하시답니다. 어떻게 강하시냐고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시자고 다 제자 훈련을 한 3달, 4달을 같이 1주부터 해서 12주까지 제자 훈련을 같이 은혜 가운데 잘 하고 난 다음에 딱 끝났는데 그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신답니다. 참 강하신 분들이랍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 당신들 참 강하시답니다. 보통 강하신 분들이 아니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성경 통독을 하자고 준비를 이렇게 한 달 정도 잘 해놓고 이렇게
오시자고 하면은 참여를 안 하신대요. 참 강하신 분들이랍니다. 헌신 예배 수도 없이 드려도 헌신하지 않는 분들 참 강하신 분들이랍니다. 여러분, 뵙기는 되게 온순해 보이는데 참 강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온순하게 말씀을 하고 온순하게 행동을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강하신 게 아니랍니다. 더 강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목사가 선의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권면하면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세요 하고 권면하시면 성경 읽으시고, 봉사하세요 하면 봉사하시고, 성전 청소하세요 하시면 성전 청소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세요 하시면 헌신하시고, 전도하세요 하시면 전도하시고, 이제 그만 사랑하세요 하시면 사랑하시고, 이제 좀 용서하세요 하시면 용서하시는데, 용서하라고 부탁드려도 용서 안 하시고, 사랑하라고 권면 드려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셔도 전도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 참 강한 분들이랍니다. 이삭은 안 그랬거든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순해 보여요. 말도 유순하시고 행동도 굉장히 유순해 보이는데,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참 강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본인은 스스로는 안 강하시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내가 뭘 강해? 더 힘 키워야 돼. 더 세야 돼. 정말 모든 삶을 살려면 더 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다 꺾인답니다. 그러다 꺾어준다는 거예요. 꺾어준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강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도대체 필요할까요? 어떤 선물을 여러분 받으셔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선물이에요.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여러분 본래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순과 온유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온순한 걸 가지고 온유하다고 착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온순한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9열매 중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이 온유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강해진 사람도 여러분 온순해져서 온유해져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주여 주세요 이런다고 주시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본가지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본가지에 붙어서 있으면 여러분 수액도 오지요, 여러분 영양분도 오지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는 그저 맺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품을 받기 위해서 원래 나무인 여러분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차단을 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서도 자꾸 차단을 해요. 주님,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모를 거예요. 주님, 사람들 다 안 보는 데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것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주님, 그 수액이 오는 걸 난 못 받아요. 그 영양분 오는 거 난 못 받아요. 오지 마세요. 용서하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는 오는 거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여러분 이 온유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세요. 그러므로 수액이 올 때, 영양분이 올 때마다 주님 받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액을 다 받아서 선물이라는데 받아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이 온유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가는 우리 제1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강할 때 뭔가 듣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약할 때입니다. 온유할 때, 온유를 소유할 때 새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 자꾸 온유할 때, 휘어줄 때 그냥 휘어주세요. 그럼 다시 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 나의 속성, 강함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온유의 선풍, 온유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온유의 성품은 약한 것 같지만 그게 강한 겁니다. 부디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삭처럼 주님의 이 온유의 성품을 받아들여 남은 인생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